제가 봉독합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선함이 가득하고 모든 지식이 차서 능히 서로 권하는 자임을 나도 확신하노라. 그러나 내가 너희로 다시 생각나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더욱 담대히 대략 너희에게 썼노니, 이 은혜는 곧 나로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어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하게 하사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것이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받으실 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일에 대하여 자랑하는 것이 있거니와 그리스도께서 이방인들을 순종하게 하기 위하여 나를 통하여 역사하신 것 외에는 내가 감히 말하지 아니하노라. 그 일은 말과 행위로 표적과 기사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어졌으며, 그리하여 내가 예루살렘으로부터 두루 행하여 일루리곤까지 그리스도의 복음을 편만하게 전하였노라. 아멘. 영과 진리로 예배드려 하나님 아버지께서 받으시기에 합당한 예배가 되고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는 은총의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의 주제는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본문 14절의 말씀입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선함이 가득하고 모든 지식이 차서 능히 서로 권하는 자임을 나도 확신하노라 하여서, 이는 로마의 믿음의 형제들은 자신들이 스스로 돌아보고 믿음을 따라 살아가기를 선함을 추구하여 선함이 가득하고 또한 지식이 차서, 즉 하나님의 말씀의 지식이 풍부하여서 능히 서로를 권면하는 성숙한 믿음의 사람들이라는 것을 바울 사도는 확신한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로마에 있는 기독교인들은 이미 믿음의 성숙한 신앙생활을 함으로 칭찬받을 수준에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칭찬받을 수 있는 수준이라면 그 신앙인은 행복한 신앙인이에요. 남에게 칭찬 들을 수 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적어도 스스로 자신을 돌아보고 선을 이루기에 힘쓰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충분하여야 하고 서로를 권면할 수 있어 서로에게 유익을 줄 수 있는 이웃이 되어줘야 할 것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믿는 사람이 이웃에게 유익을 줄 수 없다면 그것은 아직 신실한 신앙인이 못 된다 그 말이에요. 신앙인은 유익을 줄 수 있어야 된다. 그리스도인이라면 이와 같이 이웃에게 유익을 준다. 제가 지난주 설교에 그렇게 말씀드렸네요. 내 이웃을 차릴 것이 아니라 내가 이웃이 되어주는 그런 성도가 진짜 아름다운 성도다. 이웃이 되어줄 수 있는 성도. 믿음의 생활을 오래 한 성도라면 이와 같은 신앙에 성숙된 생활을 하여야 하겠습니다. 선함이 가득하고 라고 하였는데, 선함이란 아가도시네인데 선함, 착한 그런 뜻을 가지고 있고 도덕적으로 뛰어남과 이치에 합당한 행실을 말하는 것입니다. 믿는 자는 안 믿는 자보다 도덕적으로
훨씬 뛰어나야 된다 말이에요. 이치에 합당한 생활을 해야 된다. 여러분 성경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선함을 성령의 열매라고 하는데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여기에서 양선이 아가도시네, 오늘 선함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는 양선이라고 했어요. 똑같은 겁니다. 선함, 아가도시네입니다. 충성과, 여기 충성은 피스티스입니다. 믿음을 말하는 거예요. 신실한 것을 말하여. 그래서 그리고 온유와 절제니라고 하여서 양선은 선함을 말하고 선함은 성령의 열매인 것입니다. 또한 에베소서 5장 9절의 말씀에는 선함, 즉 아가도시네를 빛의 열매라고 말씀합니다. 거기 이렇게 말씀합니다.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여기에 착함이 아가도시네예요. 여기서는 착함이라고 그랬네요. 아까 선함이, 아까는 거기서 뭐라고 했어요? 거기는 양선이라고 했어요. 근데 여기에서는 뭐라고 했어요? 착함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선함과 착함 그리고 양선, 이거 다 같은 말입니다. 선한 아가도신이에요. 선한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그랬어요. 지금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이것이 바로 선함, 빛의 열매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선함이 성령의 열매, 또 빛의 열매라고 하였는데, 열매란 결과물을 말하는 겁니다. 결과물이란 그리스도인의 행실을 말하는 것으로, 그리스도인이라면 삶의 행실이 선한 것과 착해야 하고 도덕적인 것을 넘어서 영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신앙인격을 본받아야 한다, 그 말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은 궁극적인 목표가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을 선을 이룬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로마서 28장에 선을 이루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기 서로 권하는 자라는, 여기 서로 여기 그리고 본문에 서로 권하는 자 그렇게 했는데, 권하는 자임을 확신하노라 하였는데, 권하는 자란 누데테오라고 그랬어요. 이 누데테오라는 것은 마음이라는 누스와 그 다음에 노타라는 티데미의 합성어인데, 이것은 교종하다라는 뜻의, 그 문자의 뜻은 교종한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교종한다는 것이 무엇이 아닌지요? 글자가 잘못되면 그것을 교종하지요. 그리고 우리가 잘못된 행동이 있으면 교종하죠. 그런데 이 뜻이 누데테오, 즉 여기서 서로 권하는 자라 그런데, 이 권한다는 것이 교종한다 그런 뜻이라 그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 교종한다라는 뜻이지만 문자적으로 말하면, 즉 문자적으로 해석을 하면 마음의 노타 그 말이에요. 우리가 권한다는 말은 마음의 노타, 뭐를요? 누스, 마음과 그 다음에 놓는다는 티데미가 하나 된 건데, 우리 잘못된 것을 이제 권할 때는 그 권하는 말이 마음속에 놓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서로 권하면서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서로 권하는 자란 믿음의 형제간에 서로 권할 수 있는 수준의 신앙이 있어서 서로의 대화를 통해서 형제의 마음을 교정하거나 그 마음속에 넣어줄 만한 말씀으로 서로 권면하여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초록은 동생이죠. 초록은 동생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같은 이렇게 서로 권면할 수 있는 수준의 사람들이라면 신앙으로 유익을 줄 수 있고 이웃이 되어줄 수 있는 사람이다 그 말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그래도 몇 년, 10년 이상 되면 서로 이렇게 권면하고 유익을 줄 수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모이면 세상 얘기나 하고
뒷담 하나 하고 남을 비난하느냐 하고 남의 흉이나 들춰내고 그러면 없는 말이나 만들어내고 말을 이 사람의 말을 저 사람의 말을 저 사람에게 옮기고 이것은 성숙한 신앙이 아닌 것입니다. 서로 마음에 담을 수 있는 유익한 권면을 할 수 있는 친밀한 관계를 이루는 성도가 되길 원합니다. 아멘. 성경의 데살로니가전서 5장 14절의 말씀입니다. 거기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형제들아 너희를 권면하노니 여기에 권면이 바로 누데테오입니다. 여기에 권면, 형제들아 권면하노니 게으른 자들을 경고하고 마음이 약한 자들을 격려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주며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 하여서 선함으로 권면하는 그리스도인이 해야 할 행실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한다고요? 이제 게으른 자들에게는 경고하고 마음이 약한 자들은 격려하고 힘이 없는 자들은 붙들어주며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는 것이 바로 이 권면할 수 있는 성도인 것입니다. 본문 1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내가 너희로 다시 생각나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더욱 담대히 대량 너희에게 썼노니 하였습니다. 15절은 그러나로 시작됩니다. 이 그러나는 먼저 한 말에 대한 이제 반전입니다. 그러니까 먼저 지금 한 말의 반전의 말인데 즉 당신들이 성숙한 신앙인이 되어서 선함을 추구하여 좋은 열매를 맺고 서로를 권면하여 형제를 사랑하고 서로 간에 좋은 이웃이 되어주는 것을 잘 알고 있지만 그러나 다시 꼭 하고 싶은 말이 있다라고 하였습니다. 다시 꼭 하고 싶은 말이 있다. 그 내용은 이런 것입니다. 너희로 다시 생각나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더욱 담대히 이 글을 쓰는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15절에서 꼭 하고 싶은 말에는 무엇일까요? 두 가지가 있습니다. 꼭 하고 싶은 말에는 두 가지. 첫째는 내게 주신 은혜로이고 둘째는 생각나게 하려고입니다. 무엇이라고요? 첫째, 내게 주신 은혜. 두 번째는 생각나게 하려고. 여러분 그래서 여기 그러면은 먼저 내게 주신 은혜란 무엇입니까? 바울 사도 자신에게 주신 은혜로 바울은 예수 믿는 형제들을 적대시하며 다 옥에 잡아가지고 심지어 스데반 집사가 순교할 때 증인이 되어준 자이기도 한 것이 바로 바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바울이 다메섹 길에서 예수님을 만나 이방인의 사도로 불러주셔서 하나님의 복음 사역을 이방인에게 전파하게 하신 것과 그 과정에서 역사하신 하나님의 능력과 그 사랑의 고백 그것을 어떻게 역사하셨는지 그것을 지금 하나님의 사랑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이렇게 쓰임받을 수 있었던 것이 바로 은혜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은혜는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럼 은혜란 무엇입니까? 오늘 구체적으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은혜는 카리스예요. 이 카리스인데 선물이라는 뜻입니다. 카리스, 은혜는 선물이라는 뜻입니다. 또 값없이 주다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선물이고 값없이 주는 것이 은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은혜 받았다 그러면 하나님이 값없이 주신 선물이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교회 안에서 뭐든지 은혜스러워야 돼. 은혜로 해. 이건 좋지 않은 겁니다. 뭐예요? 잘못하면 뭐라고 했지 아까? 경고하라고 그랬죠. 그리고 권면하고 그리고 뭐예요? 오래 참고 그 다음에 그것을
이제 마음에 심어주고 이렇게 하라고 했어요. 근데 잘못한 것도 여러분 교회 안에서 잘못한 건데 무조건 아유 은혜로 하는 게 좋아. 은혜로 해 은혜를. 그 은혜라는 뜻이 뭘까? 덮어준다는 뜻이거든요. 그거 좋은 거 아니에요. 여러분 고름은 덮어준다고 해서 살이 되지 않아요. 고름은 짜내지 않으면 안 돼요. 그건 살이 될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권면하라는 거예요. 아까 경고도 하라고 했죠. 인내로 참으라고도 했지만 권면해서 경고도 하라고 합니다. 교회 안에서 뭐든지 은혜스럽게 은혜로 하는 것은 좋은 것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먼저 신앙인답게 살아야 되는데 잘못해놓고 죄짓고 부정한 일 해놓고서 다 쉬쉬쉬하면서 은혜로 덮자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인이 그래서 영이 망하는 거예요.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우리 서문학교회들은 그 정도는 알아야 되죠. 죄를 짓고도 회개하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영이 다시 죽는다고요. 네크로스 된다고 말이에요. 마비되어서 죽은 것과 같아진다고 말이에요. 그러면 잘못된 것은 그 사람이 모르고 잘못했으면 권면해서 바로잡아줘야 되고 아까 교종이다 그랬다고 그랬죠? 교종이라고 그랬죠? 그런데 그것을 그냥 부정한 일들 또 교회 안에서도 아주 음란한 일들 있어요. 그런 거 그냥 쉬쉬하고 은혜로 하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그거를 교정시켜주든지 아니면 경고를 해서 회개하게 하든지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성경이고 정말 그것이 은혜인 것입니다. 덮어주는 것은 그 영혼을 죽이는 거예요. 그럼 여기 이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선물로 값없이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믿고 고백하는 자마다 구원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은혜인 것입니다. 저나 여러분이 예수 믿고 구원 얻을 때 무슨 공로가 있어서 구원 얻었나요? 아니면 무슨 대가를 지불하고 우리가 구원을 얻었나요? 아니죠. 전적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인 것입니다. 이것을 성경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로마서 3장 23절로 24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라고 하였습니다. 성경 에베소서 2장 8절 9절에 이렇게 또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라고 하였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구원함을 얻은 것은 자랑할 거리가 아닌 것입니다. 감사해야 할 것입니다. 늘 구속해 주신 은혜를 감사해야 하고 찬송으로 영광을 돌려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두 번째 생각나게 하려 하신다고 했죠? 두 번째는 생각나게 하려고 했어요. 그럼 이제 바로 은혜인 것입니다. 생각나야 할 것이 은혜인 것입니다. 여러분 왜 이 은혜가 생각나야 합니까? 유대인은 택한 백성이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율법을 받은 백성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대인 즉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백성에겐 지금 구원이 없습니다. 그것은 은혜인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은혜 즉 예수 그리스도가 없으면 율법으로는 구원을 얻지 못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오늘도 저와 여러분에게 이 은혜를 생각나게 하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은혜가 생각나지 않으면 우리가 영적으로 피폐해지고 영적으로 각박해지고 영적으로 감사할지도 모르고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도 돌릴 수 없는 것입니다. 이제 생각나다. 이 생각난다는 것은 이제 그 밈네스코인데 이 밈네스코 생각나다 또는 기억하다라는 뜻입니다. 밈네스코가 다시요 생각나다 기억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복음의 말씀이 생각나지 않으면 또 기억하지 못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여러분 왜 이것이 생각나야 되는지 왜 기억되어야 되는지 우리가 그 말씀을 살펴보려고 해요. 이게 아주 중요한 것이. 그러니까 바울이 지금 내가 너에게 생각나게 하려 하는 것이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사시는 동안 즉 3년반 공생애를 사시는 동안 복음을 전파하시면서 당신께서 십자가에서 죽은 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리라고 여러 번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에서만 4번이나 4곳이나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안식 후 첫날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무덤에 갔던 여자들과 베드로, 요한도 현장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의 그 현장을 보고도 무덤에 갔었으면서도 그들은 믿지 못하고 그리고 의심하면서 돌아갔습니다. 누가복음 24장 6절 7절의 말씀에 천사가 말합니다. 너희는 예수께서 갈릴리에서 하신 말씀을 기억하라. 여기 기억하라고 하네요. 이 밈네스코입니다. 기억하라. 왜요? 십자가에 못 박히고 그리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리라 하셨는데 그 예수님이 여러 번 말씀하시고 누가복음에서만 4번이나 기록되어 있는데 그들이 그 말씀이 생각이 안 난 거예요. 그래서 그냥 현장에 가보고도 의심이 생겼어요. 그래서 지금 천사가 그것을 깨우치는 거예요. 너희들 갈릴리에 있을 때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냐? 기억하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지 사흘 만에 살아나리라. 너희들이 말하지 않았냐? 이들에게 깨우쳐주는 거예요. 이와 같이 여러분 말씀이 기억나지 아니하고 생각나지 아니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현장에 있어도 말씀이 생각 안 납니다. 여러분 이거 믿지 못하면 부활할 수 있겠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믿지 못하면 우리가 부활할 수 없어요. 그래서 하신 말씀이 생각나고 기억나야 되는 것입니다. 또한 누가복음 24장에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에게 이제 그 부활하신 예수님이 동행하며 해가 지려는 때까지 서로 이야기를 하고 동행했습니다. 예수님이신 줄을 알지 못하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제 그들이 함께 식사를 하기를 강권해서 식사하면서 축사를 하신 후에 그들이 눈이 열렸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알아보게 되었고 말씀하신 것이 생각나게 될 것입니다. 그때야. 그런데 이미 그때는 예수님이 그 자리에 없었습니다. 여러분 4-5시간을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말씀을 나눴어요. 그런데 그 예수님인 줄 알아보지 못하는 거예요. 말씀이 생각나지 않고 눈이 가려지고 마음이 가려지고 귀가 가려지니까 여기서는 영적인 것을 말하는 거예요. 영적인 눈이 가려지고 영적인 귀가 가려지고 영적인 마음이 닫혀버렸으니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도 그들이 말씀이 생각나지 않고 기억나지 않으니 그들이 예수님을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축사하고 난 후에 그들의 마음이 열리고 눈이 열리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우리 마음이 뜨거워졌구나. 그때야 깨달은 거예요. 여러분 생각나지 아니하면 은혜도 사랑도 감사할 수가 없습니다. 주님이 곁에 계시고 동행해 주셔도 깨닫지도 못하고 눈이 가려진 상태요, 마음이 닫혀진 상태요, 귀가 어두워진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본문 16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바울 사도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 은혜는 곧 나로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어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하게 하사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것이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받으실 만하게 하려 하시니라 라고 하였습니다. 여러분 16절의 말씀은 바울 사도가 예수님을 모를 때에 핍박자였으나 구속의 은혜로 구원함을 얻은 바울은 이방인을 위한 복음 전파자로 부름을 받아 주님의 일꾼으로 쓰임을 받게 되었고, 그 일꾼의 일이란 제사장이 제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듯이 바울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제사장과 같이 복음을 전하여서 은혜로 구속을 얻은 이방인들을 하나님께 제물로 드리는 것과 같다라고 지금 말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함을 얻은 자들은 영적으로 새롭게 거듭나왔기 때문에 하나님께 제물로 드릴 수 있는 것은 아담의 원죄에서 깨끗함을 얻은 피스티스, 즉 믿음으로 예수님을 이제 구속주로 믿어서 그 믿은 자가 얻은 구원은 영적으로 새롭게 깨끗하게 태어났기 때문에 그들을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제 16절 중반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받으실 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하여서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자란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야 할 것을 알게 하십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구원함을 얻은 자라도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져야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믿어서 구원함을 얻은 자는, 즉 피스티스, 믿은 자는 신자이고,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받으실 만한 자는 성도, 하기로 쓴 것입니다. 그러니까 본문 하반절에 거룩하게 되어가 하기하주 그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성별하다 또 성결하다라는 뜻인데,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된 자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믿음의 행실로 이제 산 자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따라 성령으로 산 자가 거룩한 자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믿었어도 거룩한 자가 아닌 자들이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믿은 신자라도 성령의 능력으로 삶의 변화가 없으면 거룩한 자, 하기오스, 즉 성도가 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 말씀에는 신자와 성도가 완전히 구별되어져 있습니다. 성경 말씀이에요. 신자와 성도는 구별되어져 있어요. 그러므로 본문 16절은 바울 사도가 이렇게 어떻게 해서든지 구원 얻은 신자들을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하게 하려고 하였다는 것을 지금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로마서 12장 1절로 2절의 말씀이 바로 성령 안에서 삶을 사는 거룩한 성도를 잘 나타내주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거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절로 2절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로 2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시대를 따라 살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라고 하였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여기 그러므로 형제들아 라고 했는데, 이것은 이는
믿는 신자된 형제들에게 말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하였는데, 신자된 너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물로 드리라 그랬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그러면 여러분, 여기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물이란, 이제 이 산 제물이라는 뜻은 뭐냐면 삶으로 라는 뜻이에요. 산 제물이란 삶으로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의미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으로 드리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산 제물이라고 하는 뜻은 뭐예요? 우리가 삶으로 하나님 앞에 제물되어라 그 말이에요. 그럼 이 뜻은 뭘까요? 삶이 예배가 되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오늘 주일날 하나님 옆에 나와 예배드림으로써 우리가 그것이 끝이 아니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정작 원하는 것은 뭐예요? 그러므로 내가 너희들을 권면한다, 사랑하는 너희들에게 권면한다 그랬어요. 그건 뭐예요? 너희가 산 제물이 되라. 이 뜻은 뭐예요? 삶으로 제물이 되어라 그 말인데, 이 뜻을 다시 쉽게 말하면 너희의 삶이 예배가 되라 그 말이에요. 세상에서 사는 삶이 하나님 앞에 산 제물로 드리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때 어떻게 하라고요? 삶이 예배가 되어야 된다. 여러분, 예배 드리는 사람이 제 마음대로 하나요? 아니지요.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거예요. 우리가 제사장 되고 제물이 되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것이에요. 이 삶이 예배가 된다는 것은 세상에 살지만 세상을 따라가거나 세상의 문화와 풍습을 그대로 따라 살지 말고 성령으로 새롭게 된 마음으로 변화되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한 일들, 선한 것들을 행하여 삶 속에서 구별됨을 나타내야 할 것이 성도의 할 의무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믿는 우리는 세상과 구별돼야 돼요. 믿지 않는 자는 하나고 믿지 않는 자와는 좀 구별이 되어야 되죠. 세상 사람과 똑같으면 어디 그것이 성도, 하기오스가 될 수 있어요. 성도란 무슨 뜻이라고 했어요? 거룩하다, 구별되다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 앞에 구별하는 것이고 또 거룩하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그 하나님의 기뻐하시고 선하신 일들을 구별됨으로 나타내야 된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받으시는 자는 믿기만 한 신자가 아니요, 믿기만 한 신자가 아니라 삶이 예배가 된 자들, 즉 거룩한 성도를 받으신다 그 말이에요. 고린도전서 6장 11절을 보시면 거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았느니라 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칭의롭다 함을 얻은 신자가 성령 안에서 행하여 거룩함으로 의롭게 되었다는 것으로 성령으로 행하여 거룩하게 됨을 행의롭다 한다는 것을, 이것이 바로 행의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칭의는 믿어서 되는 것이고 행의는 믿음으로 행한 자들이 행의롭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칭의는 믿어서 구원을 얻은 신자이고 행의는 성령으로 살아서 변화된 자를 이제 말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행의이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러한 자들을 받는데, 칭의롭다 함을 얻은 신자가 행의롭다 함을 받으면 성도로서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본문 18절의 말씀은 이제 바울은 자신이 무엇을 하였다고 자랑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사용하여서 그것을 하였다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바울은 이와 같이 겸손해요. 여러분, 우리가 믿는 자들이 제일 조심해야 될 것이 교만하고 자랑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교만하고 자랑한 자는 이미 상을 받았다고 해요. 그래서 상이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겸손하고 남이 모르게 하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남에게 알게 다 드러내서 한 것은 상이 없다. 그래서 여기 여러분, 우리가 이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것은 여기 18절에 보니까 그 말이에요. 자랑하지 않고 그리스도 자신을
이 바울도 내가 무엇을 했다 하고 자랑하지 않아요. 바울. 그런데 그는 이렇게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나를 사용했어서 내가 이렇게 했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사용하셔서 내가 그것을 하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바울과 같이 이제 생각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가져야 할 태도인 것입니다. 그러면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사용하여 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19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표적과 기사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어졌으며 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 이방인들을 순종하게 하기 위해서 바울을 종으로 사용하여 표적과 기사와 능력을 행하셨는데 성령의 능력으로 하게 하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기에서 주목할 것은 성령님의 역사로 표적과 기사와 능력들이 나타나는 것은 그리스도의 복음 즉 말씀이 전파되어 예수 그리스도께로 돌아오게 하려는 것이지 표적과 기사와 능력 나타남이 본질이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역사로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려는 것이 본질인 것입니다. 여러분 표적과 기사와 모든 능력이 일어나는 것은 그것이 본질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본질은 그런 것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가 전파되고 예수께로 불신자들이 돌아오게 하려고 하는 것이라 그 말이에요. 그러므로 그것을 성경에서 뒷받침해 얘기했죠. 여러분 성경 마가복음 16장 20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이 나아가 전파할 새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십니다. 보세요. 표적이 일어났는데 그 표적이 따르게 되는 건 뭐예요?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기 위해서 그렇다고 말해요. 말씀이 전파되기 위해서 표적과 기적이 일어난다 그 말이에요. 그뿐 아니에요. 여러분 시브리서 2장 4절에 한 곳을 더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도 표적들과 기사들과 여러 가지 능력과 및 자기의 뜻을 따라 성령이 나누어 주신 것으로 그들과 함께 증언하셨느니라. 여기 보세요. 하나님도 그러니까 뭐예요? 표적들과 기사와 능력이 나타나는데 성령이 나누어 주시는 능력으로 그들과 함께함으로 그들과 증언을 함께했다. 즉 복음이 증거되게 하기 위해서 이런 것들이 나타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본질은 복음이 증거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교회 안에서도 본질은 믿지 않는 자들을 예수 믿게 해서 천국 가게 하는 것이지 교회가 부흥해서 뭐 수백 명, 수천 명, 수만 명 늘어나는 것이 본질이 아닙니다. 교회의 본질은 그게 아니에요. 예수 믿게 해서 그 예수 믿은 자가 천국 가게 하는 것이지 교회가 수천 명, 수만 명 모였다고 해서 그것이 본질이 아닌 것입니다. 천국 가지 못하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것이에요. 예수 믿어야 하고 믿은 자들이 천국 가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기 하나님께서도 예수님께서도 성령의 능력으로 표적과 기사와 여러 능력이 나타나게 하신 것은 복음을 증거하고 그것을 확증하기 위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은 믿는 신자가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자로 변화되고 성숙해지려면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말씀에 순종하여 살면 성령 안에서 거룩해지는 성도가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같은 삶, 즉 삶이 예배가 되는 구별된 성도가 되길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